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한 절씩 세 번역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웠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함께 합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고생한 이야기. 그러나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감옥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느 쪽에 중요한 관점을 두고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 설교가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의 전형적인 패턴에 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해야 한다고 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나눔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또 오늘의 이러한 관점의 설교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사실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던 곳에는 회당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었는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세워지지 못했어요. 대신 기도하는 처소가 있어서 이제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난 거죠.
근데 그녀는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종의 입장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따라오면서 계속 외친 거예요. 이 바울 사도 일행이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바울 사도 일행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날 기도 처소에 갈 때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여기 본문의 표현 그대로 보면 16장 18절에 보면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아져서 그래서 바울은 참다 못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 명령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겠는데 초대교회의 항상 전형적인 패턴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렇게 본문의 바울 사도 일행처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궁금증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만 있지 않았어요. 또한 방해도 다가왔어요.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을 종으로 부리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지게 된 것에 분노한 거죠. 그래서 두 사도를 관원들에게 고발하고 그래서 관원들은 두 사도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이 설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 바울 사도 일행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였고 귀신은 그 명령에 복종하여 그 여인에게서 나왔다. 본문은 정확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귀신을 쫓아낸 권세가 사도들 자신에게 있었던 권세가 아니라 예수 이름에 그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등의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중에 아주 많이 행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 2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기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자만 이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것은 그 뒷구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이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요청되는 중요한 점이 있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2, 14절이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 제자들에게 요청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의 권능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 사도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옆에서 구걸하던 여인,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준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도록 하는 치유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거기 그 뒷구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사도 일행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참 놀랍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들 근처에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 3장 15, 16절 함께 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행하였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주시는 권세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설파한 것이죠. 사실 베드로 사도 또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를 위시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누구에게? 믿는 자는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계속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고치고 하는 이 일들을 행하였죠. 여러분, 왜 이 일을 행했을까요? 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의 효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기적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한정된 일일까?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만 한정된 약속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지금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은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예,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지 마시고 기도 내용과 아멘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름의 권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정말 이런 모든 치료의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정말 믿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내가 정말 신뢰하느냐? 그 믿음이 없거나 작거나 연약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믿음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가까이에서 잘 지켜본 것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만큼 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이 행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니? 예수님의 한탄을 들었어요.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28장 이하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게네사렛 호수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그 지형은 아주 광풍이 불어닥치는 계곡 사이에 계곡풍이 아주 심하게 불 수 있는 지형이라고 그래요.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휘몰아치는 광풍에 의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타고 있었고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던 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배였어요. 그런데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아주 두려워하며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평행본문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도했던 제자들도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꾸지름을 들은 것이죠. 그만큼 참된 믿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큰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막 태어난 우리 저 아기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시기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더욱 믿음이 중요한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 나의 질병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질병아 치료되라. 귀신아 물러가라. 예.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에 복종해서 떠나가는 귀신.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이 매일매일의 체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안타깝게도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당했다. 이것이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던 여인을 통해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돈벌이 수단이 이제 사라지니까 굉장히 분노해서 부당한 말로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짓된 말로 모함하여서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고발에 의해서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가 오래 동역하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안타깝게도 아니 목사님 고난 당하는 일을 뭐 하라고 그러세요? 고난 안 당하는 일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걸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고난이 계속해서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는 일을 그들이 계속 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실까? 주님이 억지로 시킨 건 아니지만 그런 역사가 있는 걸 왜 막아주시지 않을까? 역설적이게도 저는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죄악성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진행되고 뭔가 편안히 진행되면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주의해야 돼.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우리에게 또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연약함과 죄악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 우리 인간을 단련하고 성장하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사단과 맞서 싸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어려운 순간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새로운 기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를 성장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
내가 지금 이 고난과 맞서 싸우면서 나는 단련하고 성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난을 맞이할 때 그렇게 맞서세요. 초대교회와 또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신앙 공동체는 더 불붙듯이 세워졌어요. 이 빌립보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는 회당이 세워지지 못했는데 기도초만 있었는데 결국 빌립보에도 믿음의 공동체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던, 나중에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 이 감옥의 간수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일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아마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니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야 되지? 라고 짜증내거나 분노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 모범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아주 강렬하게 느꼈던 본문이 25절이에요. 25절 보실까요?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찬양은 감사와 소망의 표현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소망하였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찬양하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빨리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빨리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니, 우리는 흔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이 빨리 문이 열려져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이 있으신 분은 빨리 질병에서 벗어나서 내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였을까? 먼저 잡혔다가 풀려났던 경험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던 기도의 모범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게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이 이것을 통해 더욱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 더욱 내가 여기에 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의 감옥에서의 찬양이 그런 믿음의 찬양, 감사의 찬양, 소망의 찬양. 자, 그런 그들의 믿음과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자, 26절 시작.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 착고가 풀렸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로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장면을 묘사할 때 이렇게 큰 땅이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리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다.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착고가 풀려지겠어요. 감옥문이 열려지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으로 나아갈 때,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은 임하셔서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문제들의 해결을 해 주신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셔서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청되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믿음과 소망으로 찬양을 드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수와 바울의 질문과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30절, 31절.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그 일에는 그 뒤에 그들의 설교 끝에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시오라고 베드로 요한 사도는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